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머리라고 종소리 올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 2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삼을 7가지 절기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에 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2가지 단어가 눈에 띄는 것을 확인합니다. 바로 성회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회와 절기가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성회란 히브리어 미크라 코데시라는 말로 거룩한 모임을 뜻합니다. 거룩한 모임.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축제일을 의미합니다. 2가지 의미를 합치면 거룩한 축제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성전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절기는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 하나님은 여호와의 절기로 모이는 날은 모든 노동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혼의 회복을 위한 시간을 갖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제정하신 7가지 여호와의 절기 중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의 규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3절 말씀에서 총 7가지 절기를 제정하시기 위해 기초가 되는 안식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규례가 첫 부분에 강조된 것은 앞으로 말씀하실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안식일의 개념이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기초가 될 것이다. 안식일의 개념이 여호와의 절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휴식과 쉼, 기쁨과 축제를 의미하는 여호와의 절기에 안식의 개념이 없다면 그것은 축제와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안식일이 온전한 안식일이 되려면 열심히 일하는 6일간의 노동의 시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6일간의 노동의 시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열심히 일하는 6일이 없다면 안식일 날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여호와의 절기를 제정하시기에 앞서 안식일의 의미를 먼저 언급하시면서
여호와의 절기, 거룩한 축제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온전히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휴가라든지 주말의 휴식, 공휴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안식일은 감사의 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절기의 기초가 되는 안식일에 관해 설명하신 이후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에 관해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히브리 달력의 1월을 가리키는 니산월 14일 날로 지키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5일 날 무교절로 지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행하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기억하며 그날 급히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14일 저녁에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면 곧장 무교절을 지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엄연히 다른 절기이지만 이어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로 이해되곤 합니다. 이때 한 가지 특징은 유월절 첫날과 일곱째 되는 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두 날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큰 안식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안식일이란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는 안식일을 일반 안식일과 비교하여 부른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안식일, 즉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련하여 정하신 안식의 날이라고 한다면 더 큰 안식일은 일반 안식일보다 더 큰 제사와 많은 양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맞이해 쉬는 안식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9절부터 14절 말씀은 초실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초실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초실절은 무교절의 마지막 날인 안식일 다음 날에 지켰는데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예물,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로는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곡식가루, 전제로 포도주를 드렸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첫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 수확한 곡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해의 소산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은 소산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것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거룩함이 가득한 축제의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개념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해의 소산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기 위해서는 6일간 열심히 일하는 노동의 수고가 필요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며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안식의 개념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을 지키고 누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안식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과 열심히 일한 후에야 느낄 수 있는 휴식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모든 직장과 일터와 삶의 터전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고 주어진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기초가 되어야 여호와의 절기, 거룩한 축제의 시간을 온전히 지키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일할 때 우리에게 귀한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안식하기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쉼은 거룩한 안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안식. 세상의 쾌락과 기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쉼과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되는 영혼의 휴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물로 받게 되는 영원한 구원의 안식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여호와의 절기를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축제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안식을 누리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쉬는 것도 배워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휴식을 취하면 게으르고 남들보다 퇴보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주말도 없이 학원을 가야 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공부해야 착실한 사람이라고 비춰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것 같은 요구를 받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충분한 안식을 공급받지도 누리지도 못하면 사람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공급받는 생명의 말씀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지쳐서 잠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에 의무 입사해야 하는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저는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무리해서 공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과로사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내가 보이네. 설마 공부하다가 죽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기억났던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죽으면 순교한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1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던 것이죠. 성도님들은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꿈속에서 과로사한 저의 모습을 보기 전까지 저 역시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죽으면 순교했다는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꿈속이지만 막상 공부하다 죽음을 경험해 보니 두 가지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첫째는 집에서 홀로 3살 된 아들과 제가 집에 돌아오는 금요일 날만 눈꼽아 기다리는 아내와 아들에게 미안했고, 둘째는 열심히 공부한 것 제대로 하나 전하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점에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며 공부하지 못한 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해서 공부하다 죽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쉼과 안식을 따르지 않은 죄 말입니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은 신학생들에게 신학생이 가장 제일로 행해야 할 것이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설교한 것이 기억납니다. 김남준 목사님 역시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사역에 매진하는 것이 성도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얼마 뒤 찾아온 건강의 이상으로 긴 시간 병원 생활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자신이 참으로 후회스러웠고 성도님들에게 오히려 자신이 짐이 되는 시간을 보냈다고 회상하면서 후배들에게 제일 되는 목적은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하나님과 가정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새벽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제정하신 안식과 쉼을 누려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체적으로 충분히 휴식하고 거룩한 쉼을 통해 영혼의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는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로서 아직도 쉬지 못하고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 열심히 일하고 일이 마친 후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기쁨으로 쉼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만드시던 창조의 순간부터 안식의 기초를 세우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한 휴식과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일과 여호와의 절기를 제정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주님 앞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바쁘고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쉼과 안식이 허락된 주님 주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넘치는 기쁨과 은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귀한 사랑과 안식의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이 아직도 주님 주시는 쉼과 영원한 구원의 안식을 얻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귀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짐진 우리를 쉬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거룩한 안식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쉼과 구원의 안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강영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